야고보서 4장 1절로 11절로 1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적에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비방이나 비판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관한 그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은 최고의 법을 지킨 거다. 그렇게 나오죠. 그 법을 말할 때는 거기에 율법은 신약에서 말씀한 율법을 하고 또 구약에 얘기하는 말씀으로 율법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첫 번째는 비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헐뜯는 이야기.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 자,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설령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판단은 온전치도 않고 비방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고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비판으로 자기를 비판하게 되면 자기도 똑같은 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게 또 그거 있다고 하면 안 되죠. 판단하거나 또 헐뜯으면 또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나 세우는 자가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게 되는데 그걸 지켜야 할 사람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면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겠어요? 세우는 분, 입법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순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개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온전치 못한 걸 하는 것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하게 만들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판단력을 동원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자기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잘못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관계가 무섭게 찢어지겠죠.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싸움을 안 만들어내지만 말씀이 아닌 걸로 한 것은 싸움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는 서로 순종해야 되니까 설령 말씀을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서는 저 사람 나를 판단, 저 사람 기분 나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야.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누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 나를 비방했다? 그러면 원수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서로 기분 나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형제들은 서로 형제를 비방하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그렇게 되니까 율법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만 판단되고 비방받아야 될 것이지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비방받을 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재판관이 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네요. 그러면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럼 율법 판단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걸리는 똘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형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만 판단을 받게 돼 있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것은 영구한 방식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야. 금방 봐가지고 뭐가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영구한 방식으로 그 말씀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율법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가 생겨요. 판단하는 자체가 지금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여러분 서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자리 서야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원래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자리에 원래 세워져 있어요. 근데 내 심령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 불신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사람이지 판단할 자는 아닌 거죠. 그 이치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손을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돌이라고 그랬죠. 그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잘못하면 그게 멸망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멸시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돌이란 말이에요. 시험한 돌. 이미 다 끝났어요.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자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니네 이것을 누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면 안 돼. 시험한 돌이야 원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결정을 했잖아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렇죠? 안 받아들였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거기에 부딪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의 돌에. 그렇게 되면 옛날 성경은 급절하지 아니하리다 그를 믿는 자는, 근데 급절한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금방. 지금처럼 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는 말씀은 이 돌에 부딪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그렇죠? 이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들이라 그렇게 단 말이죠. 그 돌 자체는 산돌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우신 분이 세운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말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되짚어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비방하거나 세우신 분을 안 믿고 비방한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입법자 재판관이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그렇죠? 그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통해서 만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거기서 만나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열려졌죠? 근데 여러분 열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가 열쇠입니다. 회개가 열쇠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열어놨습니다. 회개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죠. 만나죠. 침노하죠. 찾아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니까 구원하기도 멸하기도 하는 그런 권세는 이게 이 법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야고보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를 깔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구약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신약에서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럼 판단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율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섭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날처럼.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
생명의 역사나 생명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고 찾아다니지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한테 쏟아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생을 지키지 않으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구원하는 어느 날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줬어도 아브라함이 최소한 어떤 말씀은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는 거야. 구원의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데려가서 이게 믿음이 갖고 세워지도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아들 준다고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금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갖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방법은. 근데 말씀과 근거 없이 가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할 거룩한 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계획을 누가 세우는 거 맞죠? 내가 여기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아. 누구 계획이라고요? 철저하게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이익이죠. 자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지면 어떤 문제가 그럼 다가오느냐 그러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이라는 말 자체는 약간 미래적인 의미잖아요. 항상 오늘이라는 날짜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날짜는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미래인 것 뿐이에요. 내일이 딱 돌아오면 오늘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미래적인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내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1년을 계획했단 말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 너희 목숨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끼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의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사람들은 좀 복잡하긴 하죠. 안개 때문에 10m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러면 정말 달리기 힘들죠. 차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그렇죠? 일단 안개라고 하는 존재는 안 보여. 응? 근시안적인 것에는 보여. 조금. 희미하게.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어떻다? 희미하게 조금 보이는 세계에
너희가 살고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안개 낀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안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안개. 그냥 뿌옇게 그냥 앞날을 알 수 없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뿌옇게 이렇게 된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야. 안개라고 그랬으니까 안개 낀 날 뭐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안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랬대요. 우리 목숨이 그 정도래요. 그냥 뿌옇게 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나이 먹는 거 금방 먹습니다. 나는 28살 정도 돼가지고 내가 48세가 되면 뭘 하지? 난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는 내가 47세가 되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그런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주를 개척에 나오면서 이제 시간이 한 3년 더 늦어버려가지고 이제 3년이 늦어진 거예요 지금. 그때가 돌아온 것 같았는데 확 지나갔어요. 싹 지나갔어요. 정말 금방 사라진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 삶이 단순해진대요. 단순할수록 삶이 단순할수록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놀면서 재밌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더디어 간대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어떤 직장이 직업이 생겨지잖아요. 그럼 그 일만 하면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단순해져요. 단순.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휙휙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 먹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젊었을 때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일 막 하고 다녀봐요. 시간이 빨리 안 가요. 바쁘게 지나가요. 아이고 뭐 정말 이렇게 일이 많을 수가 없어. 이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너무 그냥 한 가지 탄성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쑥쑥 지나가지고 시간이 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시간 지나갔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단순할수록 빨리 지나간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 제 직장인들은 일이 딱 정해지니까 단순해져가지고 자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 안개는 사라져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금방 어디 갔죠? 어디로 사라져버렸잖아요. 있었던 것 같아 사라졌어요. 그러면 가보면 사망자 명단에 딱 가있네. 그죠? 언제 몇 년 사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사망자 명단에 다 가있어. 금방 사라져. 있는데 금방 사라져. 아니 1년 전에 건강했는데 금방 쓰러져갖고 이제 죽게 생겼어.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였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뼈도 늙고 뭐 모든 신체 장부들이 다 늙어요. 그럼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얘가 소화도 못 시키고 몸도 힘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약해지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삶이 이제 정말 밥으로 이렇게 영양제로 아니라 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이제 그것이 힘이 되지 않고 소화기능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차가 약할 때가 어디, 엔진이 약해가지고 기름만 몽땅 잘 안 나갈 때 얘는 폐차 갖고 없구나 그러잖아요. 사람도 먹는데 이게 힘이 안 생기고 점점 약해져. 소화기도 너무 떨어져. 갈 때가 된 거지. 금방 사라져. 인간의 삶이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금 안개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는 그런 이 생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자기 뜻 세워서 돈 벌려고 하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생애를 운영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전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생긴 잠깐이도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들, 여러분, 그렇게 짧기도 하고 불안전하기도 하고 연약한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가 뭘 생각해서 그걸 결정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탁 주셨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신앙을 딱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실패하면 다 넘어져요. 그것을 할 것이거늘.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죠. 돈 벌러 가가지고 돈 좀 벌었어 가져와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기뻐하실 리가 없죠. 내가 돈 벌러 가서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잘 찾지 못하면 이제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생각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놔두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놔뒀던 거 그냥 되든지 어떻게 되든 말든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 따라 따라간 것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 아니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왜? 계획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죄를 범하고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게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형편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대요. 또 지금 어디서 오류를 범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너와 이런 관계,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를 만들어야지. 돌아와야지. 회개해야지.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방법이 틀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돼. 그 하나님이 그걸 세워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잘 세워진 부분이라서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라 그래서 좋은 그릇을 가장 깊은 곳에 잘 잡아놔서 그걸 꺼지고 쓰려면 다른 거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야 돼. 그거를 쓰기가 쉬워요. 좋은 그릇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쓸 수 있는 그릇은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좋은 그릇이에요. 비싼 그릇이 좋은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쓰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그 그릇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장 쓰는 걸 좋아하세요. 지금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할 때 딱 뽑아 쓰려면 순종한 자리에 있어야 뽑아 쓰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다가 하나님도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게?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공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 속한 자죠. 하나님의 속한 자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걸 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속돼서 자녀의 자리를 찾아. 그러니까 이건 좀 회개하고 들어와야만 이거 열어지는 부분이지 말씀이. 그냥 이것도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 관계도 안 만들어졌는데 말씀만 들으려고 기가 쓰고 들어오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겠다는 거 똑같은 거고. 큰 문제죠. 밭도 안 갈고 그냥 씨만 뿌리는 거야. 응? 그런 밭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상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런 계획한 건 허탕한 거예요. 다 자랑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랬죠? 하나님과 이미 관계에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디가 돈 벌고 왔다 그거 안 좋아. 하나님 안 기뻐하시.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뭐 취업도 안 되는데 잘 살고 오면 좋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짧은 인생 그거 다 허비하고 신앙 다 버리고 영적인 거 다 꺼뜨린 상태에서 돈 벌어고 갔다고 자랑하면 뭐해? 응? 자기 영 죽는 거 모르고 자기 욕심만 살려고 밝은 채는 뭐해? 무지한 자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이게 선이라고 나오잖아요. 선행, 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랬어요. 이게 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서 선을 행한다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선 한 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 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응? 근데 성경에 선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의 위치와 여기서 말하는 선이 다를 수는 있어요. 쓰는 방식에 의해서. 근데 원칙적 선이란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에 속한 거예요. 원칙적인 것은.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겠냐. 나단을 얘기하죠. 그 선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시켜? 나사렛 촌놈들한테. 응?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께 유익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선을 가지고 행할 줄 아는데, 그게 뭔지는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 버려가지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아주 값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기독교 경향이 많아요. 이 말씀 주셨는데요, 주신 게 뭐라고 어쩐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어쩐다고. 해석도 안 되고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만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줘봐요. 애기한테. 가치 알아요? 어디다 써야 돼? 모르잖아. 찢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 같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존재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 줬겠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좀 가치를 발견하라. 순종해서 얻는 축복을 너도 얻어라.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받는 사람이 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요. 왜 줬을까? 그것도 몰라?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줬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모르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이걸 찾아내야만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주면 되겠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되겠네.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줬는데 등한히 여겼다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등한히 여겼어. 선을 행할 줄 알잖아요. 말씀에 따라가는 거잖아. 유익을 주는 거잖아. 하나님께 병화 번영을 나타내는 거야. 이 선이라는 것이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좋게 한다든가 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게 다 선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그런 걸 줬는데도 그것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죄가 된다고 말이야. 말씀 받는 게 꼭 축복이에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재앙은 아니에요. 말씀 반 자체가 재앙은 아닌데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해석해 주는데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제대로 해석해서 알려줬는데 안 지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말씀 한 번 안 지키다가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번 다시 사무엘상을 읽는데 그냥 아말렉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그런 불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와서 큰 소리죠. 못 견디잖아요. 금방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막 금방 사람들 진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온다 그러는데 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성들은 막 흩어져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진짜 믿음이었으면 여호와께 기도하라. 번제 왕이 드리는 게 아니죠. 선지잖아.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드려야 받는 거예요. 당시 세대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왕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드리자 말자 사무엘이 온 거야. 아니, 조금만 참았으면 분명히 왔을 텐데, 그 조금 차이를 넣지 않고, 한 두세 시간 차이지 않던데, 그걸 하나님께, 아마 사무엘도 기도하면서 왔을 거야.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박을 내려서라도 다 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역사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신다 막 그러면서 성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딱 제사를 드렸어. 근데 거기에 약속이 뭐라고 되냐면, 네가 내 명령을 따랐으면 너희에게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인데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버렸다. 한마디. 걱정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